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반복 연습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맞죠? 한번 듣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듣고 저 계단 내려가면 잊어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으로 자꾸 들어야 되고 또 내 입으로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아멘.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래서 목사 할만해요.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또 해도 괜찮고 또 해도 괜찮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신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은 모든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과 율례와 법도는 줄이면 십계명이고 그걸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은 사랑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아멘?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명령한 모든 율례와 법도는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든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사랑의 대상,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로 살아라고 만드셨다. 근데 그걸 성경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앞으로 복을 줄 거다가 아니에요. 복을 주셨다.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두 가지를 주셨다. 첫째는 씨앗으로 주셨다. 그래서 복을 받는 원리, 번성하는 원리는 첫째 뭐다? 심는 원리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주신 걸 그냥 먹어버리면 번성이 안 돼. 신나락은 까먹는 거다 안 까먹는 거다? 신나락은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기근이 와서 애들이 배고파 울어도 신나락은 까먹인다 안 먹인다? 안 먹여요. 그럼 죽을 써봤자 2, 3일 먹으면 끝나. 그 대신 2, 3년 고생을 해야 농사를 못 졌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국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나락은 까먹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할 수 있는 신나락을 주일성수와 11조 대표적인 걸 주신 거예요.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성경금이 가장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물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나 어려워요. 나 가난해요. 나는 도움받아야 돼요.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야 돼. 그러면 그 구제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가 손을 대는 것을 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복 받는 원리를 줬는데 안 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생각하고 살자? 줄 생각을 해야 돼.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가서 몸으로 봉사라도 심으란 말이에요. 아멘. 나보다 더 연약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간호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한 끼라도 먹여드려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시간 있으면 시간 갖고 가서 일해주시고 물질 주셨으면 나도 쓰는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살아도 힘들고 100만 원 갖고 살아도 50만 원 갖고 살다가 100만 원 수입이 탁 늘었으면 여유가 있어 없어요? 여유가 있어. 근데 몇 달 갚니까? 서너 달 지나면 그 다음부터 또 모자라. 100만 원도. 그렇게 막 또 모자라. 그 다음에 300만 원 월 수입이 생기면 그때는 막 여유가 많죠. 그것도 몇 달 가요?
또 몇 달 가면 또 모자라. 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100만 원 갖고 살 때하고 300만 원 수입되면 먹는 음식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달라지고, 예? 가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돈을 더 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평생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을 해도 돈이 없대. 모자란대. 저는 집회를 다녀봤잖아요. 강남교회도 집회 가보는데 거기 권사님들 여자들이 한 달 자기가 쓰는 돈이 1,000만 원인데 만나면 뭐라고 하세요? 돈이 모자란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생활비 말고 여자가 자기 혼자 쓰는 돈이 1,000만 원인데 모자란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해가 돼. 왜? 커피 한 잔 마셔도 우리는 자판기 빼먹는데 그 사람들 어디가 먹어? 이 메리어트 호텔 가서 탁 몇만 원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 팬티 하나가 100만 원짜리 입는다는 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팬티 하나가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오늘 현재 있는 삶 속에서 나는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또 어려우면 또 가서 사먹여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로 하나님 인도에 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남을 돕는 자는요 길이 열려요. 믿으시면 아멘. 예. 삶의 원리를 성경은 이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면 복을 줘도 복을 못 누려요.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첫째 시간 관리 잘해라. 그 다음에 인간관계 관계 관리 잘해라. 사람 만나면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죽게 하듯하고 겸손하게 하고 감사할 줄 알고. 아멘? 그러면 사람이 붙어. 좋은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서 길이 열려요. 관계를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네. 내 가족과도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 다음에 뭘 잘하라고 그러세요? 물질 관리, 돈 관리 잘해라. 과소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그런 데다가 돈 쓰면 무조건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아멘? 방법이 없어요. 성경대로 가요. 그래서 그런 건 절제하셔야 되고 대신에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는 데다가 이웃 사랑하는 데다 쓰시고 여러분들 검소하게 전략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기 시작해요. 아멘? 예, 약속을 지켜야 돼. 꼭 약속을 지키셔야 돼. 신용관리를 잘 하셔야지 그 다음에 기회가 와요.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 말하면 틀림없어.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맡겨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건강관리도 잘해라 그랬어요. 아멘? 그냥 폭식하고 그냥 잠도 그냥 잘 시간에 안 자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몸은 오늘 이상한 이야기 한다 내가 지금. 이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고 만들어 놨어요. 아멘? 그래서 이건 의학적인 이야기예요. 해가 딱 떨어지면 2시간 안에 잠자리 들어야 돼요. 잠을 안 자도 누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낮에는 모든 피가 뇌 쪽으로 가요. 왜?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뇌 쪽으로 모든 피를 주로 공급을 해요. 그러면 이 간, 위, 대장 이런 쓸개 할 것 없이 이런 내장이 피를 많이 못 가요. 여기 그냥 혹사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근데 해가 딱 넘어가서 2시간이 지나면 오토매틱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뇌로 가는 혈관을 딱 줄이면서 내장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요. 그래서 낮에 혹사됐던 데를 다 뭐예요? 영양분을 보내고 또 산소를 보내고 또 찌꺼기를 가져가요. 그러면서 내장 이런 간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해가 넘어가서 2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뇌에 피가를 보내야 되겠다고 뇌로 피를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내장 쪽이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로하는 거예요. 그게 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병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뇌로 피를 보냈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움직여버리고 뇌로 피가 간 상태에서 누워서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자요. 뇌 쪽에 피가 많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7시, 8시가 일몰시간이라고 보고 10시에서부터 2시까지는 잠을 꼭 자야 돼요. 10시에서 2시까지 잠을 잘 때 모든 내장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강관리도 우리한테 그걸 맡겼기 때문에 그 자연 하나님 만든 섭리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그냥 밤 12시 넘도록 그냥 게임하고 있고 딴 거 하고 있고 그냥 놀고 있고 그러면요 몸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한국에 왔다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남아시아에서 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먼저 망할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랬어요. 미래학자가 한국을 왔다 가면서요. 기자들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야간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밤 12시 넘도록 전국이 불야성인데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지만 저 젊은이들이 저렇게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저래 놓으면 낮에 건강한 뇌활동, 건강한 사회활동 절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은 경쟁력이 없어진다. 다음 세대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저녁에 잠자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선진국 가보세요. 야간 문화가 없어요. 해 떨어지면 조금 있으면 온 도시가 그냥 절벽이에요. 조용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요. 여러분 이것도 관리상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한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건강이 약해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불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걸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원하시는 게 행복과 복인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는 원리와 관리의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행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꼴을 본다 못 본다? 못 봐.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유혹을 해서 복 대신 저주받게 하고 행복 대신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언어다. 말이다. 그래서 언어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모세의 예를 들었어요. 모세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재난이 그에게 임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그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개울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날 보고 살고 싶으시면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가운데 복을 받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영광 돌리는 말을 하면 축복이 따라 들어온다. 아멘? 그 대표적인 말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 아멘?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주님의 몸된 교회 자랑, 여러분 등대교회죠. 그 다음에 목회자 자랑, 성도 자랑. 이게 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다. 아멘? 교회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목사를 욕하면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세운 종을 욕하면 그 종을 세운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자식을 욕하면 듣는 아버지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도 기분 나빠.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끼리도 욕을 하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듣는 아버지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만약에 우리 딸이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그래. 아빠 왜? 그 동혁이 있잖아. 동생이 이제 아들이 동혁인데. 근데 왜? 아, 학교에서 걔가 이러고 다녀가지고 내가 창피해 죽겠어. 그랬냐? 아, 그래서 난 정말 너무 창피해서 학교 가기도 싫어. 그런 애를 왜 낳았어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까? 아이고, 야, 미안하다. 내가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야, 임마. 다른 애들이 욕하더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놈의 새끼. 어디 네가 동생을. 제가 혼을 내줄 거야, 아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꼴을 하나님은 보기 싫어해. 믿으시면 아멘.
그래 놓고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놓고 나서 주여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듣질 않아, 그런 기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자랑하고 사셔야 돼. 아멘? 그걸 하루 3번 이상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저께 하루 3번 하나님 자랑하거나 교회 자랑하거나 목사님 자랑한 사람 손 들어보라면 또 자존심 상하지. 그렇죠?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걸 한 사람은 엄지발가락 한번 까딱. 근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그래서 무조건 하루 3번 이상 뭐하고 살자? 우리가 자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살자. 그래서 감사는 하루 5번 이상. 오 감사.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따라 하루 7번 찬양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구약부터 이미 규례로 정해진 거예요. 하루 7번 이상 찬송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찬송은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 황소 한 마리가 얼마요? 700만 원 정도 합니까? 그럼 여러분 찬송 한마디 한 곡 하면 700만 원 헌금한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기분 좋아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가사를 가지고 찬양할 때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제가 우리 딸 예를 들었죠. 나를 기분 좋게 하니까 3만 원만 그럴 때 내가 얼마 줬다고? 1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는 복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 임재하시고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찬양하고 감사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다 풀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묶인 게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찬송하던 바울과 신라만 풀렸냐? 아니에요. 그 찬송을 듣는 죄수들까지 다 풀려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찬양할 때 성령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역사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뭔가를 봤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걸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는 말을 할 때 그건 저주가 따라 들어온다. 사탄이 그런 존재였고 아담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타락이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는 남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말이다. 아멘.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도 감히 판결의 말을 쓰지 못했어요. 사탄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정도밖에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오직 인간을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분 누구 한 분밖에 없다? 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 다음에 대적하고 거스리는 말들, 그 다음에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거죠. 하나님은 들어가라는데 여론을 들어가면 안 돼, 돌아가자라고 만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말들. 그 말은 뭐죠? 사실인 것 같이 말하면서도 듣는 사람들 마음에 원망과 불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던 말들. 대표적인 게 정탐꾼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런 말들은 저주를 받는 말이다.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래도 믿음을 갖고 들어갑시다라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셔서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꾸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는 말하면 내 인생에 축복이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뭘 하냐?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고 가는 말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에는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죠. 그 악한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 대신에 너희는 선한 말을 하라. 인간관계에서 선한 말을 해라. 이 선한 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노함이라는 단어인데 다음 거 보이세요?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기쁨을 주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친절한, 아름다운. 그 다음 뭐예요?
은혜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노함이라는 단어가. 근데 에베소 4장에서는 이 단어를 은혜스러운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한 말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노함이라는 단어의 가장 선한 말이라는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이게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보시면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쓰여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 선한 말은 기쁨을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즐겁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거나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우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뼈에 양약이란 말이 뭐죠? 양약이 뭐예요? 양약. 한약 반대말? 아니고 좋은 약이라고 해요. 좋은 약. 어디에 좋은 약? 뼈에 좋은 약.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한 말은 즐거움을 줘. 기쁨을 줘. 근데 마음이 기뻐지면 뼈에 좋은 약이 된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웃음치료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해보신 분 손 들어. 웃음치료법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그거 어떻게 하죠? 웃음치료법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웃음치료법에 가면 어떻게 웃으라고 그래요? 아, 그렇죠. 막 목청껏 하하하 하고 웃는데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웃음치료법 가서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공짜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작하면 하여튼 목청껏 하하 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시작.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오래 못해. 근데 이렇게 하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왜죠? 내가 이렇게 웃으면 내 뇌는 즐거워서 웃는구나. 그래서 뭘 내나요? 예, 좋은 호르몬인 엔돌핀 호르몬을 내놔. 근데 이 엔돌핀은 암을 죽여. 아멘? 그래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해놨어. 선한 말은 기쁨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 마음이 즐거워지면 그게 뭐다? 그 마음의 즐거움이 뼈에 가장 좋은 약이다. 아멘? 뼈에 좋다는 말은 뭐냐? 골수에 좋다. 골수는 뭐냐? 좋은 피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좋은 호르몬이 나와.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천몇백 배 더 강력한 좋은 호르몬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건 언제 나오냐? 기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쁠 때는 엔돌핀이 나오는데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감동을 받을 때.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참 복 받으셨습니다. 뭘 복 받았어요?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감동을 자주 받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찬송하다도 감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보셨어요? 기도하다가도 감동이 와 안 와? 말씀 듣다가도 감동이 와 안 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기도, 새벽기도 하면요 암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버리면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는 그냥 죽여버려요.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해야죠. 다음 구절 보세요. 다음 구절도 시작. 자 보세요.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그리고 다른 잠언에 보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근심은. 제가 미국 가 집회를 하니까 이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그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미국에서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현대인의 질병의 85% 이상이 스트레스성입니다. 그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의 85% 이상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받았고 근심, 걱정,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병이 들면 몸은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아세요? 15%만 유전적인 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환경적인 거고 85%는 다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의 질병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되겠어요. 마음이 즐거워야 되겠어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려면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 선한 말이라는 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주는 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으세요? 칭찬이에요. 대표적인 게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노함이라는 단어에 기쁨을 주는 말인데 이 기쁨을 주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게 큰 게 뭐냐니까 칭찬이에요. 칭찬은 무슨 말이냐면 인정받는 말이에요. 무슨 말?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 잘하는 걸 인정해 주는 말이 칭찬이잖아요. 맞죠? 사람은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인정받을 때 기분 좋아 안 좋아? 근데 반대로 인정의 반대. 인정의 반대가 뭐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아멘? 그때는 자살까지 해요. 살인까지 해요. 남의 집 불질러요. 왜요?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더러운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뭐 걸핏하면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그랬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선한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복이 안 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 주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성경을 보면 사람은 누가 만드셨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을 조롱하면 잠언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조물주를 멸시하는 자요. 아멘.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고 사셔야 돼. 아멘. 그리고 남을 인정하면 내가 인정을 받아. 근데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내가 돋보이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나온 입에서 나온 말대로 자기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나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하시려면 여러분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복을 받게끔 만드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말에 있어서도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말은 인정해 주는 말이다. 다음 구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 곧 내게 한 거라 그래 주님이. 그러니까 정말 내 옆에 있는 적은 자, 나보다 더 못나고 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셔요.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절에 갈비 한 근 사다 주면 손 들어봐. 예수님께 갈비 한 근 사다 드리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로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누구에게 하라고 그래요? 주님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고 여러분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가를 아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걸 보고 네가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 말로만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다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자, 다음 구절. 네, 다음 구절. 자, 같은 입으로,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이게. 찬송, 하나님 앞에서는 찬송하고 거룩한 척하고 가서는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은혜 받은 성도는요 입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고 동시에 뭐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예. 잠언 27장 20절 시작. 자, 도가니가 뭐죠? 여기서 도가니? 도가니가 뭐예요?
아침 안 드시고 뭐 도가니탕이 생각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도가니는 뭐죠? 용광로, 용광로. 용광로에서 옛날엔 그 용광로를 도가니라 그래요. 용광로에다 불을 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순금과 순은을 재련한다 그 말이에요. 재련. 옛날에 여기는 이제 실현한단 말이 재련이란 단어예요. 그전 성경에는 재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광로에다가 금강석을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과 순은을 만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사람은 뭘로 만든다? 여기 도가니에서 금과 은을 만드는 것처럼 용광로에서 금과 은을 만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사람 만드는 건 뭐다? 칭찬이다. 그래, 칭찬.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을 바꿔보려고 싸워도 보고 설득도 해봐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해봤잖아요. 뭐 안 해본 것처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바꿔보려고 뭐 부부지간이든 자녀간이든 뭐 이웃간이든 옆에 사람 바꿔보려고 싸워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뭐 별짓을 해도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안 바뀌어.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뭐라 그래? 저 죽으려고? 죽을 때가 됐나? 그러잖아요. 예? 그런 말을 해야 안 해.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잘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뭘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든다? 칭찬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송규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옷을 벗어넣어서 아무데나 놓고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놔. 나도 그래요 좀.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제발 좀 양말 벗으면 세탁기인데 갖다 놔요. 나도 피곤해 바빠. 근데 그게 안 고쳐져. 근데 애들이 태어나서 크면서 보니까 꼭 안 좋은 건 누구 닮아?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놈들도 팬티가 서랍에서 나오고 침대 밑에서 나오고 엄마가 열받아갖고 이놈들아 너희들이라도 협조해. 안 돼. 그래서 이 아줌마가 머리를 싸갖고 방마다 바구니 하나씩 갖다 놔서 빨래 바구니 여기다라도 넣으라고. 근데 거기다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어. 앞날 휙 던져. 싸워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했는데 할 말 있어도 조금 이따 뒤따라 들어갔는데 침대 앉아서 양말 벗고 휙 던졌는데 우연의 일치로 바구니에 쏙 들어갔어. 그걸 보고 부인이 여보 당신 학교 다닐 때 농구했어? 웬 농구? 근데 어떻게 안 보고도 완샷에 골인을 시켜? 와 실력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 남편 퇴근하면 양말 벗고 뭐하고 계실까? 원, 투, 슛 안 들어가면 또 집어다가 원, 투, 슛. 당신 참 농구 실력 좋다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농구하는 거예요. 양말 가지고. 사람은 칭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98년도에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4년마다 5년 만에 한 번씩 제가 반복 설교한 건 이 설교밖에 없어요. 이 설교가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4번 하고 제가 이제 금년에 은퇴하는데 은퇴 마지막 설교를 저지난주까지 이 말에 대해서 8주를 또 설교했어요. 내 은퇴 마지막 설교를 내가 지금까지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설교합니다 하면서 그 첫 설교가 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저지난주까지. 근데 그 설교가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크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남자 만나고 살다가 애도 못 낳고 남편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 복 없는 여자 남편 복도 없다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아처럼 갖고 어떻게 결혼했는데 남편이 또 죽어버린 거예요. 혼자 살다가 딸 하나 키우는 혼자 사는 남자분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부인만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렇게 재혼을 해갖고 딸 하나를 남의 이제 그 남편 재혼한 남편의 딸을 키우는데 이 남자분이 그냥 용달차 조그만 차 하나 끌고 다니면서 하수도도 고치고 뭐 이런 거 고쳐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루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들어와 버려요.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딸 하나를 키우면서 먹고 살려고 뭘 했냐? 우리 동네 그 버스 종점에다가 리아카 하나 갖다 놓고 겨울에는 붕어빵 오뎅 팔고 여름에는 과일 떼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셔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기미는 쫙 껴있고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렇게 그러면서 아주 몸은 종합병원이야.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갖고 몸은 종합병원. 그래서 결국은 폐 쪽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는데 제가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가끔 지나가다가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집인데 한 번은 제가 들어갔더니 그래요. 요즘 많이 어렵죠?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내 평생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남편을 칭찬하란대요. 이 왼수가 칭찬할 게 있어야죠. 아니 그냥 솔직한 표현이에요.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더래요. 그 칭찬을 안 했대요. 근데 성령께서 너 말씀에 순종해라. 너 말씀에 순종해. 네 남편부터 칭찬해. 그런데 칭찬할 게 없더래요. 우리 옛날에 그 SBS 방송에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나온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카드 하나 주면 설명하면 낱말 맞추는 그거 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딱 카드를 봤는데 천생연분. 얼마나 쉬워.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망설이지도 않고 왼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넉자 평생 왼수. 이런 관계. 그러니까 뭐 원수 같죠. 날마다 자기 혼자 자기 처먹고 들어온다고 표현을 쓰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너 순종해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더래 진짜. 그날도 혼자 드시고 흐느적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뒤에다 대고 한마디 했대요. 하도 할 말이 없어서 당신은 술 먹고 흐느적거리는 것도 멋있다 그랬대. 그랬더니 반응이 딱 쳐다 미친년하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런 그렇지 너 같은 인생에게 뭐 칭찬이 통하냐 뭐 그래 미친년? 내가 미쳤으니까 너한테 칭찬하지. 그래 나 미친년이다.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씩씩거렸대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또 성령께서 너 그래도 칭찬해라 그러더래요. 주님 보셨잖아요. 뭘 칭찬할 게 있어요 저 인생. 칭찬이 통합니까? 근데 너 순종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또 고민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뭘 칭찬하냐고. 근데 그날 아침에 일하러 나갔는데 뒤에다 대고 한마디 했대요. 당신이 일하러 가는 거 보니까 참 멋있다 그랬대요. 그 다음날 나갈 때 또 한마디 했대요. 당신 일하러 가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든든해 그랬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부인은 꼭 뒤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 마주보고는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나니까 이 집사님이 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한 달 보름 지나니까 남편이 변화가 오는데 무슨 변화가 오냐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드시는데 다 안 먹고 10,000원이라도 남겨다 주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 일하는 게 멋있다. 당신 일하는 거 보니까 참 든든해. 그러니까 자기 일한 결과에 대해서 일하는 걸 멋있다고 그러니까 일하는 거 보니까 든든하다 그러니까 그 일한 것의 결과를 이 부인에게 주는 거예요. 10,000원이든 뭐 15,000원이든 갖다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칭찬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에는요 딱 한 잔만 하고 들어와요 그래. 딱 한 잔만 하고 들어와가지고 일찍 들어와가지고 포장마차 와가지고 밤 10시에 문 닫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준대. 그리고 밤 10시 되면 포장마차 자기가 치고 목사님 나 요즘 팔짱 끼고 들어가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내 인생이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바뀌어요. 믿으시면 아멘. 인정해 주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칭찬이에요. 칭찬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분씩 짝을 지시고 세 가지만 칭찬해봐. 서로 상대를 놓고 한번 해보세요. 예, 성경에는 이렇게 선한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서로 보면서 세 가지만 칭찬해봐. 세 가지씩만. 예. 칭찬해보세요. 서로 칭찬하세요. 이렇게 칭찬하세요. 저 뒤에도 서로 칭찬해보세요. 예. 여러분, 제가 집회 가면요, 이걸 교회마다 시켜보면요,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 나오는데, 첫째, 칭찬을 들으면서 몸을 꼰다. 쑥스러워가지고. 두 번째, 세 가지 하라는데도 깐 쳐다보고 뭘 칭찬해야 되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해보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마음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됐다고 그러세요? 고백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럴까? 다 아시면서. 아는데. 야, 고백 안 해도 돼. 알았어.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될 텐데 왜 감사라고 자랑하라고 그러고 찬송으로 고백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생활할 때 남편한테 가끔 여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뭐예요? 여보 나 사랑해? 요거 질문해요. 가끔.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도 사랑한지 몰라요 아직도? 아니요. 그 말이 듣고 싶은데 이 무식한 남편이 안 해주니까 옆구리 한번 찌르는 거야.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그때라도 눈치를 채고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지 그래주면 좋은데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랑 타령이냐 뭐 이러고 나오면 살 맛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정도야. 때려 죽이고 싶어. 아멘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고백을 들으면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고백을 들으면서 기쁨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경상도 사나이니까 뭐 남살스럽게 표현합니까? 성경 어디에 경상도 남자는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네? 하셔야 돼요.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라 그랬으면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칭찬하고 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보여줄게요. 다음 거 보이세요? 다음 거. 자 여기 보면 아가서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칭찬을 하는데 너무 많아. 그냥 대강 적어놓은 거예요. 그 제목만 적어놨는데 한번 시작. 사랑, 이름, 소중함, 뛰어난 점, 리더십, 다정함, 친절한 말, 건강. 그 다음에 넘기세요. 어여쁨, 외모, 피부 색깔, 머리, 머리털, 눈, 뺨, 입, 입술, 손, 다리.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이건 여자가 남자를 칭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칭찬하는 건 다음에 나와요. 또 읽어봐요. 사랑, 순결함, 목소리, 냄새, 의복, 부모에게 귀중히 여김받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 여자의 부모, 고결함, 순전함, 인품. 그 다음 우아함, 아름다움, 고움, 어여쁨, 얼굴, 키, 머리, 머리털, 눈, 코, 콧김, 뺨. 그 다음 입, 입안, 입술, 치아, 목, 유방, 배꼽, 허리, 넓적다리, 발.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칭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많은 걸 칭찬해. 근데 저는요 배꼽을 칭찬한 건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 이 배꼽은 탯줄자루 흉터인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해. 남자분들만 따라서 해봐요. 배우는 거니까. 당신의 배꼽은 섞인 포도주가 담긴 둥근 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이뻐. 그러고 끝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를 최대한 동원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막 정말 특별한 미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우리 집사님처럼 엄마가 재혼하면서 딸려간, 그래서 엄마가 재혼하면서 딸려간 딸이었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 딸은 뭐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 있어요. 그런 여자를 놓고 솔로몬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세요. 칭찬은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눈에, 내 눈에 있다. 내 눈에 있어요. 아유, 저 원수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내 눈이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눈에 달린 거예요. 칭찬하고 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번 해봐야 돼. 이걸 봤으니까, 답을 봤으니까 당신의 배꼽은 뭐 그래도 좋고 당신의 발은 뭐 당신의 코는 막 그래도 괜찮아요. 하여튼간 어떤 거든 여러분이 누구를 보든 칭찬하는 걸 배우셔야 돼. 아멘?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고 험담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는 관점이 바뀌셔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져. 아멘? 자꾸 상대의 허점을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렇잖아요? 허점을 보고 불만을 자꾸 이야기하면 내 인생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 인생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칭찬하고 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걸작품, 옆에 있는 걸작품.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돼요. 자, 다음 거. 자, 다음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을 주는 말이 뭐냐? 감사해, 감사.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28절부터 이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에 등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면서 이제 5장 1절부터 또 이런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건데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아멘.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조롱하고 놀리는 말 대신에 무슨 말하고 살으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럼 감사는 무슨 말이냐? 칭찬은 인정해 주는 말, 감사는 따라서 알아주는 말. 상대가 뭘 했을 때 그걸 알아주는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알아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든 어떤 관계든 간에 밥상 하나를 차릴 때 당연시하면 안 돼요. 그걸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아멘? 당연시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조그만 거라도 알아주는 말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제가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 집회를 갔어요. 그 자카르타에 집회 갔는데 강사 대접한다고 그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특급 호텔에 일식당을 데려가더라고요. 그게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근데 가보니까 철판 코스 요리였어요. 요리사 2명이 나왔고 6명을 서빙하는데 한 사람이 3명을 맡아서 이제 코스로 이렇게 철판으로 구워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내 접시에다가 첫 요리를 딱 올려놓길래 내가 그 요리사를 쳐다보면서 땡큐 그랬죠. 웰컴 하더니 그 다음에 새우 3마리를 굽는데 3명 거 3마리를 굽는데 그 3마리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좋은 건 누구 앞으로 왔을까요? 그 다음부터? 네? 누구 접시에다 올려놓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혼자 땡큐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3개 중에 제일 좋은 거 정성껏 구워서 내 접시에다 올려놔요. 여러분 내가 알아줬잖아요. 아멘? 알아주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최상의 것을 잘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는 항상 알아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아내랑 어디를 갔다 오는데 신방 갔다 오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내는 이제 거창 여자예요. 그 경상도 산골 거창.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먹어보고 커가지고 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만 먹어. 물회. 오징어 한치 물회만을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갔다 오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여보 요즘 그 강원도 그 물회가 한참 맛있을 때다. 그 치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여보 갑시다 그랬어요. 어디요 그래? 당신 어저께 물회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서요. 나 속초 비행기 티켓 해놨으니까 빨리 준비해. 왜 당신은 쓸데없는 짓을 해요? 하면서도 입은 이만큼 벌어져. 네? 그래서 빨리 준비해. 비행기표 다 예약해놨어. 그리고는 비행기 타고 속초 가서 6시간 렌터카 해가지고 드라이브하고 물회 먹고 왔어요. 우리 아내가 감동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무슨 한마디를 들어도 그걸 마음에 두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충성하고 하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부인들한테 그런 말해요. 예? 요즘에 그 시리즈 가운데 노숙자 시리즈 있잖아요. 그죠? 30대가 노숙자가 된대 요즘. 그 너는 왜 30대 집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다고. 아, 요즘 30대는 그런가 봐. 돈도 다 각자 쓴대요. 알아서 쓴대요. 통장도 따라 갖고 있고. 근데 그거 어떻게 썼냐고 따졌다가 쫓겨났다고. 50대가 쫓겨났대요. 너는 왜 쫓겨났냐 그러니까 부인 어디 여행 갔는데 따라가겠다고 나섰다고 쫓겨났다고. 아, 요즘 추세가 그런가 봐. 70에 쫓겨났대. 당신은 왜 그 나이에 쫓겨나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쫓겨났다고. 요즘 세상이 여성 우위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성 상위 시대예요, 지금. 문화학자들이 한국 사회는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회는 이미 여성 모계 사회로 넘어갔다 그렇게 말해요. 경제권이 모든 여자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요즘엔 그러죠. 부인들한테.
남편한테 협박을 해요. 당신 늙어서 대접받으려면 나한테 잘해.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면 남자가 50대가 넘어가면요, 그 협박이 통해요. 왜? 현실이 보이니까. 그러면 협박을 받고 잘해주는 게 감동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부관계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감동을 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이제 집회 가면 학생들한테 물어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말해요? 신사임당이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러죠. 신사임당이 너희로서 밥 한 끼 해줬냐?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신사임당이 너희로서 등록금을 한번 내줬냐? 제가 막 혼을 내줘요. 그리고 다시 물어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그때 하면 뭐라고 그래? 그때냐? 우리 엄마요 그래요. 이게 늦게 정신 차린 거예요. 제가 등대교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목사가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내가 신사임당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내가 요걸 먼저 물어봤으면요. 손양원 목사요,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 이렇게 나와. 근데 그러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에서 기도를 한번 해줬어. 신방을 한번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해. 뭐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하니 못하니 그러면 제가 그러죠. 이놈들아. 너희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 나서 한날 한시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럼 네 인생 어떻게 되는데 지금? 졸제 소년 소녀 가장이 돼갖고 네 인생 어떻게 바뀌는데 뭐 부모가 해준 게 없어? 이놈들아 부모는 있는 것만 갖고도 너희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다 틀리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보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런 남편 돼달라 이런 아내 돼달라 이래야 되니 어떠냐고 따지다가 싸워. 근데 왜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릇을 요구해.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해. 아내 노릇 제대로 해. 부모 노릇 좀 제대로 하세요. 야 자식 노릇 좀 제대로 해. 교회 오면 목사 노릇 제대로 해요. 장로 노릇 좀 똑바로 해요. 집사 노릇 똑바로 해요. 서로 이러는 게 노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릇을 요구하는데 내 마음에 만족시킬 인생이 있다 없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아내 노릇 잘해라고 요구하면 내게 만족을 줄 만큼 잘해요? 우리 아내에게 내가 남편 노릇 제대로 해요?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제대로 못하니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그래도 이야기라도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쌓이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죠? 불만이 튀어나오는 게 원망이 돼서 튀어나와요. 원망을 하다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비판이 가고 싸우다가 갈등하고 헤어져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딴 데 있잖아요. 노릇을 요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늦게 철든 부부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로 요구하는 게 줄어. 그냥 건강하게 오래만 같이 살자 그래. 살아보니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어. 막 걔만 보면 내가 막 제명에 못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야 너만 보면 내가 제명 나가. 그랬더니 이 자식이 평소에 그렇게 엄마 말 안 듣더니 그때 엄마 말 듣고 나갔어. 집을.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 말은 또 들어왔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집 나가고 나면 그 자식 안 보면 속이 편해요? 어떻게 돼요? 더 미쳐 찾으러 다니셔야 돼.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노름이 아니고 노릇. 노릇.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속 썩여도 괜찮아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고 살 때 행복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어떤 소리 하지 마요. 여기서 2시간만 가면 교회조차가 없어. 북한은. 성경책 갖고 있다 걸리면 온 집안이 수용소로 끌려가 버려요. 제가 중국 가서 조선족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런 마룻바닥에 이런 등받이도 없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있는데 500명이 앉아있는데요. 새벽 1시간, 오전에 3시간, 점심 먹고 오후 3시간, 저녁 먹고 저녁 집회 2시간, 하루에 9시간을 3일 집회를 하는데요. 500명이요. 중간에 한 사람도 화장실 가거나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철호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중국은요, 지금도요, 지방도시에 가면 목사가 없어요. 평생 목사 설교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냥 전도사 설교 듣다가 한국 목사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왜? 경쟁이 심해갖고 설교 못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목사 설교를 처음 들어보니까 한 가지로 놓치기 싫어가지고요. 화장실을 참으면서요. 오전에 3시간, 오후 3시간, 저녁 2시간, 새벽 1시간을 이루고 앉았다니까. 그냥 이 맨바닥에. 여러분들은 하도 좋은 설교 많이 들었고 배가 불러갖고 맛있는 것도 몰라 지금. 뭐 1시간 반만 지나면 이게 뭐 이렇게 기냐 뭐 짜증나게. 여러분들 아직 진짜 이게 우리가 복을 모르고 있다니까. 내가 주일날 아침에 눈 뜨고 갈 수 있는 교회만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저 북한 땅에 없다니까. 저 북한 땅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조선족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고향 방문을 했어요. 믿는 집사님인데 고향 방문하면서 먹을 것 쌀 다 갖다가 동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은근히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밤에 몰래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고난의 행군 동안에 먹을 게 없어 자식들이 배고파 울고 난리가 났을 때도 내가 이건 11조는 지금까지 모아놨다. 평생 11조 모아놨다. 언젠가 이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 바치려고 평생 모아놓은 11조인데 내가 지금 암만 생각해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난 죽을 것 같다. 나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래 중국에 교회가 있다고 내가 소리를 들었으니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달라고 11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는데 내가 그 편지를 읽다가 울었어요.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배고픈 건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진짜 고통이 뭐냐? 내가 주야 하고 부르짖고 싶을 때 소리내서 주님 못 부르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였냐? 예배 못 드리는 거.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내 영혼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낮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저녁 예배까지 오라고 그래. 뭐 수요일까지 오라고 그래. 배부른 타령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 아멘?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사세요. 아, 이 명절 때 집회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도 아버님 아직도 살아계셔요. 이번에 못 갔어. 아버님 못 뵈고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오기 전날 가서 먼저 인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집회 때문에 이번 명절 때는 같이 못 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할 거 보자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누추하면 어리석은 말은 희롱이 말해야 마땅하냐.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다음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말, 칭찬과 감사, 이 두 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를 또 한번 3가지씩 해봐.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면 안 되고 무엇이 고마워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3가지씩만 한번 또 시작해 봅시다. 시작. 한번 해봐야 돼. 자꾸 해봐야 돼. 연습을 하셔야 돼. 벌써 끝났어요? 해보세요. 뭐가 고마운지. 뭐가 고마운지. 아, 이 간증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부산 동아대를 나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천에 있는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젊었을 때. 근데 이분이 지금 그 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사장이 됐어요. 지방대 출신이 상장회사, 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회사에 사장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 명문대 출신도 임원 자리에 올라가는 건 2, 3%가 안 됩니다. 근데 지방대 출신이 그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요, 우리 장로님 표현으로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입사를 딱 한 다음에 지방대 출신으로 딱 보니까 잘 올라가면 과장. 그게 잘 올라가면 과장. 기적이면 차장. 그 이상은 아니더래요. 딱 현실을 파악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 배경이 뭔가를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98년도에 이 설교를 딱 듣고 내가 그랬거든. 하루 3번 이상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과 감사를 하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설교 딱 듣고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호주머니에다가 동전 3개를 넣고 출근해야 돼요. 동전 3개를 넣고 남자들 가까다 무심코 호주머니에 손 넣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전이 딱 잡아 아차 칭찬하고 감사라고 그랬지.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가리지 않고 하루 3번 이상 무조건 칭찬이나 감사를 했대요. 자, 과장 승진의 대상자 경쟁이 붙고 차장 경쟁이 붙을 때 상대편 은근히 사람들 만나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조금 문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오죠. 그러면 자기도 경쟁에서 이기려면 자기도 똑같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내려야죠. 문제 있다고. 근데 자기는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칭찬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는 만나면 그 사람을 칭찬해 줬대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자기가 불리하죠. 맞죠? 저 사람은 자꾸 나를 지금 이렇게 깎아내리고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뜨리는데 나는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참 나이스하다. 그 사람 참 실력 있다. 참 일 잘한다. 이래 주면 그 사람은 돋보이고 나는 점점 억울하게 깎아내려가니까 내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갈등이 생기더래. 아니 나도 은근히 저거 좀 견제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끝까지 감사나 칭찬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승진할 때면 자기가 승진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임원이라고 인사 담당 이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랬구나 하는 게 보이더래요. 왜? 자기 밑에 경쟁 라이벌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자기 만나면 은근히 상대를 조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자기가 딱 드냐면 너는 나 없는 데 가면 나에 대해서도 너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너 하는 거 보니까 나 없는 데 가면 내 욕도 할 놈이구나. 이게 딱 들어오더래요. 내가 아래 있을 때 내 인사권을 쥐고 있던 분들도 그렇게 받겠구나. 그 자기가 승진했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 된 다음에 중국의 그 회사가 중국의 큰 공장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공장이 4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받은 경영자가 가는데 계속 적자했대요. 그러니까 회장이 네가 가라 그래갖고 우리 장놈이 들어갔어요. 1년 반 만에 흑자로 돌려놨어요. 그리고는 출장 나왔을 때 교회 왔길래 물었어요. 어떻게 흑자로 돌렸습니까? 목사님, 제 주특기 아시잖아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매일 제일 먼저 출근을 하는데 생산 라인에 있는 직원 하나가 자기 개인 볼일 보려고 그날 일찍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사람 딱 보자마자 이야 너 최고다 그랬대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래갖고 사장이 자기 보고 최고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오늘 네가 1등으로 출근했다. 너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구나. 물어볼 거 뭐 있냐 이게 뭐 때문에 나왔냐가 물어볼 것도 없지. 너 오늘 1등 나왔어. 네가 회사 정말 사랑하는구나. 칭찬해 줬대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 무조건 1등 나온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충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직원들을 만나면서 최고 사장인데 그 생산 라인은 중국 정말 그 직원들에게도 존중해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야, 너 때문에 우리 회사 산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품질 관리 잘해줘서 불량품 안 만들어서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데요. 불량률이 확 줄면서. 그러면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칭찬과 감사를 하면 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꾸 남 깎아내려봤자 내가 돋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불행을 주는 말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남 시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방하지 마세요. 아멘? 이걸 버리라 그랬어요. 다음 거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희롱의 말이에요.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말의 대표적인 게 뭐냐? 비방, 그 다음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희롱을 하는 말은 농담이라고 포장을 해서 해요. 희롱할 때 보면 상대편의 어떤 그 신체나 아니면 성격이나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놀리잖아요. 놀리는데 나는 희롱이지만 그 사람은 치명타를 받아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길을 가다가 연못가를 지나가다 개구리들이 놀고 있으니까 애들이 장난삼아 돌을 집어 던졌어.
애들은 장난이지만 개구리 입장은요. 이건 죽냐 사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나는 농담 삼아 던진 말이지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해요.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것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깨가 탈골이 돼서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는데 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야 반갑다고 내 어깨를 탁 쳤어.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내 반응이 어때요? 윽 하고 주저앉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뭐 이렇게 엄살이 심하고 한 대 더 때리면요. 이거 뭐 기절할 수준이죠. 나는 농담이라고 놀렸지만 그 사람은 그게 자기 핸디캡이기 때문에 아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놀리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그 사람 핸디캡을 약점을 갖고 놀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계속 아픈 거야.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 아파. 그럼 아픈 반응을 보이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쫌팽이처럼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고 한마디 더 해버리면 이건 한 번 더 치는 것 똑같아요. 희롱의 말은 하지 마세요. 아멘? 남 놀리고 그 사람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구절 시작. 다른 사람 잘못될 때 좋아하면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좋아하면 내가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복을 까먹을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 다음 거.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타락한 결과라고 그랬어요. 통과.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미련한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매한 자가 종일 비방한다 그랬어요. 예. 미련하고 우매한 자가 남 비방해요. 다음 거. 악마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저기 뭐 누가 어떻고요, 뭐 누가 어떻고요, 이거 고발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날마다 참소한단 말이 고발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보세요. 뭐 그렇게 복 좋은데 잘못 섬길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그 복 뺏어 보세요. 그래도 잘 섬기라. 이렇게 어긋장 놓고 고발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밤낮 참소하던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밤낮 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 그랬죠. 여긴 젊은 과부를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젊은 과부가 할 일 없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말 하는 걸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 사탄에게 돌아간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말 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닌 말을 자꾸 남의 말 하는 것은 이미 누구한테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점, 단점, 약점을 자꾸 들춰내는 것은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허물을 덮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통과.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친한 것도 이간을 시켜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잘못한 걸 비방하죠.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당신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들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여보 미안해 그래요. 여보 미안해. 근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나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 여자들이? 그게 미안한 태도야? 막 이렇게 또 이게 이간이 돼.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허물을 거듭말하는 것은 이간이 돼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절대 이렇게 이간시키면 안 돼요. 다음 거. 예, 말장이가 친한 것을 이간시킨다 그랬고 망령된 증인들이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 그랬어요. 다음 거. 치명적 상처를 입혀요. 다음 거. 이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고 잠언 12장 18절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혹은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건 칼로 찌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게 뭡니까?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막 해. 남의 말을. 그래서 남의 인격과 명예를 다 훼손시켜요. 그건 뭐와 같다고요?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복이 오겠다 안 오겠다? 안 오죠. 남 죽이는 살인죄를 보면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음 구절.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한 도시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과 서울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해달라고. 아멘?
어이 썩을 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콱 망해버리라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망하는 건데 뭐 그런 말을 해요. 아시겠어요? 흥하는 말을 하셔야 내가 흥해져. 믿으시면 하면 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지능도 하고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다음 구절. 다음 구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이술 없인 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은 죄를 짓는 거다 그랬어요. 다음 구절. 여기도 보면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다음 구절. 이게 하나님 미워하고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미워하고 버리는 죄가 6,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가지가 말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행위적인 것도 있지만 말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버리시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말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거,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저 위에 거짓된 혀, 6, 7가지 죄 가운데 절반이 말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 믿으시면 아멘. 다음 구절. 여기 보면 통과. 아유, 시간 없으니까 통과. 이걸 이렇게 미리암처럼 부끄러움을 당해요. 통과.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은근히 남을 허물었어, 조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김 집사님이, 뭐 좀 좋은 일이 생겨갖고 조금 돈을 조금 벌었대. 아니면은, 그 김 집사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갔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 걔 뭐 머리는 좋은지 몰라도 성격은 좀 그렇지? 왜 이렇게 깎아내리냐 그 말이에요. 요즘 그 김 집사가 사업이 잘 되고 돈 좀 벌었대. 그래서 그런가? 왜? 옛날하고 좀 변하지 않았어? 좀 교만해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왜 깎아내리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은근히 좀 깎아내렸죠. 근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구절 보세요. 내가 너를 멸한다 그래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복받을 짓을 해놓고도 복을 다 무너뜨리는 게 뭐야? 말이에요, 말. 나는 재민삼아 배 아파서 살짝 깎아내렸는데 은근히 허물어뜨렸는데 하나님 나를 아예 멸해버린대잖아요. 이런 말들 입 밖에 안 나오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아멘? 남 깎아내리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제일 그게 정말 복을 까먹는 말들이에요. 다음 구절. 자, 잠언 17장 5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 김집사 부도 났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업 좀 된다고 폼 잡고 다닐 때 알아봤어. 여러분요, 이거 하나님이 형벌해요. 아멘? 절대 남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더 심각한 말이 뭔지 아세요? 시작. 여러분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심문을 한대요. 이철호 목사, 너 그때 그 말 왜 했어? 너 그 의도가 뭐야? 이렇게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 심문을 하신대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행위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한 것을 다 하나님이 심문해요. 자, 통과. 더 심각한 말이 나와요. 시작. 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 무시하고 멸시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게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라는 걸. 자, 다음. 그 다음 시작. 다니면서 사람 논단하지 마. 누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이런 논단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지 말고 왜 자꾸 하셔서 은혜를 까먹고 복을 까먹어요. 다음. 남의 말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안 좋은 말만 더 들어. 그래서 시험만 들어. 사람은 절대 남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론에 너무 예민할 거 없어. 아멘? 그 다음 요건 남의 말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누가 말을 전달해주면 그 말 듣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기다가 집사님 10분 세워놓고 맨 앞에 보는 게 귓속말로 따가면 그 말이 제대로 전달될까요?
전달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무슨 말을 딱 들으면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할 때는 내가 이해된 걸 전달하기 때문에 벌써 싹 바뀌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세 단계만 넘으면 완전 딴말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학교 전수사 때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 주일날 저녁에. 전사님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가르쳤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애가 교회 갔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발이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신발이라니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선생님이 예수님 신발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사님이 놀라고 전화한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뭐 가르쳤냐고. 그날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신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신, 하나님이다 그 말. 예수님은 신이다 그러니까 유치부의 수준에는 신이다 그러니까 걔가 아는 신은 뭐밖에 없어? 신발.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완전 딴말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들끼리 만났어요. 어디 갔다 와? 나 종로 상가. 근데 종로 상가 갔다 오다 보니까 막 저쪽 청계천 쪽에서 막 뭐 연기가 많이 나던데? 그러면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 연기가 많이 나? 불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청계천 이야기 나오면 뭐라 그래? 불났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났나 봐야 불났다가 아니야. 불났나 봐. 자기 생각이죠. 연기가 많이 나니까 자기 생각이 불났나? 그래서 불났나 봐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청계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 불났대 그러는 거예요. 말이 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전달을 듣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아멘? 속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거 마지막. 시작. 노를 품은 자와 울분하는 자, 날마다 화내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영향을 받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김권사가 막 이랬다 그러면 내가 그래. 예를 들어요. 그 김권사 그럴 뿐 아니야. 그 권사님이 잘못 이해한 거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 에이 그 오해라니까 내가 아는 김권사 그런 분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 그럼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있나? 그 사람? 내가 잘못 봤나?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불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은 내 영혼까지 침륜에 빠져버려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두면 안 돼요. 자, 다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형제들아. 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옆에 있지 말고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지만 결국은 뭐다?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거고 자기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을 한다. 밥도 사먹여 가면서 자기 편 만들어서 여론을 조성하지만 그게 악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이제 전체 정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말 가운데 저주받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말, 판단, 비판, 원망, 불평등이 있었고 대적하고 거스르는 게 있었어요. 복을 받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다음 거요. 불행을 주는 말이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더러운 말.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대신 우리는 무슨 말하고 살아야 돼요?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말하고 사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작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하루 3번 이상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교회를 자랑하거나 예수님 자랑하겠다. 아니면 감사 5번 이상, 찬송 7번 이상 꼭 하겠다. 이거 작심하고 사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말,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대신에 무슨 말하고 살자? 인정해주는 말, 칭찬과 알아주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자. 아멘? 그래서 이것도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다른 말 하지 말고 자꾸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딴 말하면 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뭐 막 남 욕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덩달아서 같이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아, 이번 추석 집회 때 받은 은혜가 뭐요? 주제를 싹 바꿔서 다른 말 하도록 자꾸 만드셔야 돼. 아시겠죠? 네. 아, 오늘 날씨가 꾸무럭하구만. 비 올라나? 뭐 그렇게 해서라도 말을 끊으셔야 돼. 아멘? 그리고 무슨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아, 내가 그때 그 김지사 보니까 이런 거 참 잘하더라. 야, 난 참 부럽다.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말로 바꾸셔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행복해져요. 믿습니까? 자, 다음. 결론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말을 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 다음 구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멸망이 와요. 말을 잘못하면. 자, 다음 구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걸 버려야 돼. 아멘. 이 악한 말, 더러운 말은 다 버리셔야 돼. 아멘. 그리고 시편 141편 3절 이건 꼭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이 잠언에서도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에서는 이 말을 통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같이 40년을 충성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망령된 말 한마디, 내가 물을 내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시편에서는 재난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 고라와 나단과 단을 졌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의 종류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말들, 원망과 불만을 일으키는 말들을 했던 결과가 그들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도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말들, 험담했던 것들, 깎아내렸던 말들, 조롱했던 말들, 비웃었던 말들, 이것은 다 불행을 주는 말이었고 인생을 망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거두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기 전에 뽑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제부터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저주만 대신에 복받는 말하고 살게 해주옵소서. 남을 불행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말하고 살지 않고 이제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하고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